오늘 말씀의 제목 포커스 온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유력한 재력가가 있었습니다. 홀로 어린 시절 가난한 시골집을 도망쳐 나와 홀로 상경해서요 모진 고생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 정말 부지런히 돈만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억대 이상의 큰 자산을 모은 재력가가 되었는데 정작 그 주변에는 사랑하는 가족 한 명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 자기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할 자식 하나 없는 자신의 삶을 탄식하다가 먼 친척 가운데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자기 친족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서 그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시골에 사는 자기 먼 친척 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들으면 혹시라도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어서 그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은밀하게 먼저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내 이 엄청난 내 전 재산을 목사님 교회 다니는 그 김 집사님에게 내 먼 친척에게 다 유산으로 상속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혹시 이 소식을 듣고 혹시 놀라거나 심장마비가 걸릴까봐 내가 걱정돼서 그러니 목사님께서 아주 넌지시 그 집사님께 내 친척에게 이 소식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자기 어렵게 사는 성도 중에 이런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있으니 목사님은 흥겨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그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가 일부러 넌지시 그 김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100억이라는 돈을 주신다면 어쩌시겠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그 김 집사님 대답합니다. 그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렇게만 된다면야 나는 싹 다 그 돈을 교회 헌금으로 드려야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좌우되고 성공과 성패가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실은 어쩔 때 보면요 상황, 처지, 형편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나 복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도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편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넷플릭스 이제 영화 이렇게 시리즈물인데 한 소녀가 악당들에게 막 엄청난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타를 당하고 있는데 막 신음하며 절규하던 그 소녀가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악당들은 계속 자기를 때리고 있고 그 공포스러운 현장은 떠나지 못했지만 갑자기 한참 맞고 있던 소녀가 갑자기 씩 웃어요. 왠고 봤더니 자기를 지키는 삼촌이라고 불리는 최민수가 딱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맞으면서 본 거예요. 상황은 처지는 형편은 변한 것이 없지만 결과를 아는 거예요. 삼촌 왔으니 너희들은 이제 다 뒤졌어. 씩 웃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 지금 당장 처한 처지와 이 상황이 내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혹은 성패를 좌우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와 상황과 형편을 맞닥뜨린 사람의 마음의 자세 혹은 그의 시선에 따라 복 중에서도 망할 수 있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으로 이미 상황이 변하기도 전에 웃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아무리 문제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은 아직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문제가 확실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은
나를 도우시러 출동하신, 나를 돕고 계시는, 내 곁에 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집중하며 씩 웃으며 세상을 향해 이 말을 던지길 바랍니다. 문제, 너희들은 다 죽었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삽니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산다고 그래요. 위기 어려움 속에 오히려 나에게 찾아온 이 문제의 급박함과 형편의 어려움이 오히려 당황스러움으로 내 영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가장 하나님이 절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가장 절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소방서에 이런 일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이 나거나 급박한 일이 생겨서 119에 구조 요청을 해야 될 때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 손에 핸드폰을 들고 전화기를 찾는, 내 전화기 어디 있지? 내 전화기. 손에 전화기를 들고 전화기를 찾는 일이 발생하고, 야, 전화기 네 손에 있잖아, 빨리 119에 신고하라고. 그러면 전화를 안 끊고, 전화를 못 거는 거야. 야, 119가 몇 번이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당황하고 문제의 급박함을 만나면, 처지의 곤란함을 만나면 하루속히 시간 한시라도 빨리 구조 요청을 해야 사는데도 오히려 그 문제의 어려움과 상황의 급박함 때문에 정신을 잃고 눈이 어두워져서 문제에 매몰되고 상황에 내 시선을 빼앗겨 버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오히려 그 도움과 회복을 지체하는, 또 위기에 봉착하는 일들이 많을진데,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위기에 처하고 곤란한 어려운 문제에 오늘도 직면했을지라도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시간에 마음과 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으며 어찌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오니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세 나라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 세 나라의 연합군대를, 그 군사력을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삶의 문제가 오늘도 풀려지고 해결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여,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이제 저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 삶은요, 우리 인간은요, 이상하더니만큼 상황과 문제에 집착해요. 상황의 크기, 문제의 어려움, 문제의 심각성, 위기와 처지의 곤란함의 정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맨날 홍해에 깊이 재고 앉았고, 골리앗의 킷 5규빗, 6규빗 한 뼘이요. 여러분, 자꾸 그가 든 창자루에 창날이 철 600세겔인 거, 여러분 이런 거에만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두께를 재거나 홍해의 깊이가 얼마냐,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 미디안 군대와 아람 군대의 숫자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대적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암이 1기냐 2기냐 3기냐, 돈이 5천만 원이 필요하냐 3천만 원이 필요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상황, 처지, 형편에 매몰되어 함몰되어 어두워졌던 내 육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와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힘들어요. 알긴 아는데 참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우리 삶의 경험상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될 그때 상황의 위급함 때문에 막 어디 돈 나올 군영 없나, 의지할 사람 없나, 자꾸 그것을 찾느라고 헤매느라고 실은 내 시선과 마음이 오히려 더 분산되고 더 쪼개지고 하나님께 내 시선이, 내 마음이 집중되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여 훈련해야 돼요. 마치 전쟁에 나가는 훈련된 병사들이 여러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뭔가를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 속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전쟁에 임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본능적으로 그 몸의 행동과 매뉴얼이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처럼 오늘도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비상벨을 울리실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삶 속에서 상황 처지 형편에 내 눈이 매몰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문제의 크기와 상황이 급박하면 내 마음과 의식과 생각이 함몰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오직 이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기 훈련,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시키기, 흩어진 내 시선과 불타는 내 시선 하나님께 집중시키기 훈련을 오늘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훈련의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19의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기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렵고, 상황적으로도 서지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얼마나 우울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특히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더 할 나위 없는 핍박과 이 어려움과 또 시대적 조롱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쉬움이 큽니다. 모든 방역의 실패와 어려움을 교회로 다 돌려버리고 오히려 교회를 공공의적으로 돌려 세우고 있는 이 시대의 형편이 참 억울하고 가슴 아픕니다. 이제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마다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며, 이 모든 것이 교회 때문이라고, 예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교회 포비아, 예배 포비아라는 막말까지 만들어내며 시대의 여론과 또 은근하게 이 시대는 교회와 성도들을 혐오하고 오히려 바른 상황 분석이나 문제의 본질은 희석시킨 채 모든 이 방역의 실패와 코로나19의 모든 이 안 좋은 점들이 꼭 교회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것 마냥 오히려 이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교회로 향하고 돌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징 조작이나 인민재판식의 여론몰이로는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과 문제의 본질, 실체에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근거와 통계도 아닌 그냥 감정, 대중의 민심과 그냥 불타는 감정을 이용해서 교회를 괴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이상한 광신도적 이런 선택인 것처럼 여러분 몰아세우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시대의 중재자로 나서서 오늘도 교회 또한, 또 아픈 사람들 또한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국민이며 또한 피해자인 것을 설득해야죠. 보듬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양심으로 군대 안 가는 것도 지지하는 이 나라 인권 아닙니까? 소수의 성적 지향의 인권도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한다며 이태원과 클럽의 그 코로나19 확산도 인권 보호라며, 여러분 그들을 그렇게 감싸주고 보호했던 정부 아닙니까? 교회도, 기독교인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며 엄연히 보호하고 보듬어줘야 될 피해자임을 여러분 정부가 피력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죠. 물론 모든 잘못된 것을, 그 비판들을 다 피해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달게 받아야죠. 교회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책임져야죠. 벌 받아야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덤탱이 씌우도 교회의 책임인 양 돌려세우는 이런 시대적 풍조를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무런 힘 없는 미력한 종이지만 감히 시대를 향해 호소드리고 정부 방역 당국을 향해 호소드립니다. 선거철마다 발이 닳도록 그렇게 교회를 찾았던 소위 크리스찬 기독 정치인이라고 주장했던 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수록 억울함과 섭섭함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해시키고 중재해야죠. 참 아쉽고 서운하고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모든 책임을 면피하거나 비겁하게 도망칠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 서운하고 서럽게 대하는 이 시대를 향해 함께 싸우자는 저항도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서운한 마음과 분노와 혈기로 교회도 똑같이 돌을 들고 세상에 결함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의 반응과 행동을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얻을 수 없는 참 평안과 내 인생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언제나 이렇듯 만족함이 없고요, 서운함과 섭섭함과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지간도 그렇게 마음이 안 맞고 서운한 것이 쌓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마주대하고 가까우고 오래 있을수록 불편함과 또 서운함이 쌓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떤 가운데서도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참 만족돼 주고 평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와 마음을 모두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두어 집중할 수 있고 시선을 그분께만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아픔이지만 때로는 너무 분주했던, 그리고 너무 평탄하고 평안한 풍족함 속에서 잃어버리고 있던 주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할 수 있는, 깨어지기 시작했던, 오염되고 변질되기 시작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기회이기, 변화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며 여호수아처럼 덜덜 떨면서 주여,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우리 여러분 6만 개 넘는 우리 조국교회가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위기도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여러분 시대의 풍조가 더 좋았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시대적 고난과 위기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의 채찍으로 주변국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침공케 하십니다. 그를 아프게 하십니다. 분명히 고난이고 아픔이고 처절한 상황이고 형편이고 아심이고 서러움이고 정말로 지긋지긋한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그때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들에게 시대를,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힘과 능력과 인물을 내어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기회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고난은 어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확성기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평탄함과 풍족함 속에, 안전함 속에 오늘도 우리가 변질되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하나님께 등 돌리며 살아가면서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우리들을 오늘도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정신 차려, 나를 바라봐, 다시 나에게 집중해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 않으려는 습관이 있다. 고작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지팡이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 의지 않는, 돈 몇 푼만 있어도 그 돈 몇 푼 의지하려고 하지, 의지할 배경 하나 있으면 그 배경 하나 의지하려고 하지, 또 기댈 사람, 비빌 언덕 한두 개만 있어도 그것에 집중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습성, 아주 못된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밑바닥으로 내몰아치시고 지금 조국교회 현실처럼, 우리의 이 서러움처럼 밑바닥 속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드심으로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게 기회를, 통로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짙은 암흑도 작은 빛에 사라지는 법입니다. 아무리 깜깜하고 짙은 암흑과 같은 어둠이 있어도 세밀한 빛 한 줄기에 그 어둠은 깨어지고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의 확산은 문제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 안에 하나님이 떠나가신 공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만큼이 두려움이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분량이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안에 다시 오시면, 더 나아가 내 안에 중심과 보좌를 차지하시면 그동안 짓눌렸던 두려움과 공포와 미래에 대한 불안 떠나갈 줄 믿습니다. 도망칠 줄 믿습니다. 마치 이 칠흑한 어둠을, 이 깜깜한 암흑을 어떻게 해결할까 했는데 작은 빛 하나 들어오니 어둠은 없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강팍한 가슴과 심령을 깨버리고 복음의 빛,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가슴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꼭 광야와 사막과 같습니다. 광야는, 사막은 무엇입니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곳곳에 문제가 있고 처처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늘 부족하고 곤고한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거로 그 사막과 광야를 한 번도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늘 광야를 지나가듯 살아갑니다. 우리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그래요.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지 않음이 사랑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사람들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갔는데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광야를 이길 힘과 능력과 모든 상황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물 구하고 밥 구하고 의복을 해요. 여러분, 신발을 구하며 불병과 병가를 내가 쫓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은 처처에 도사리고 있지만 딱 하나,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니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생각해보니까 40년 이 광야길, 우리 일평생 이 광야를,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해보니, 야,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또 곳곳 처치에 불뱀과 정갈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불뱀과 정갈을 잘 피해 지나가게 하셨고 목마를 때 반석을 쪼여 물 내셨으며 그 광야 한복판에서 여러분,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을 주어 그들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죠. 그들이 문제마다 어려움마다 상황마다 처지마다 문제 해결의 답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동행하시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이 공급되는 땅이 또 광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양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망 음침한 골짜기 같이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떨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게다가 우린 양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양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거나 자기를 보호할 방어 기제가, 방어 수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 발톱도, 콧불수처럼 강한 뿔도, 스컹크처럼 강력한 가스도, 고슴도치처럼 뾰족한 가시도 없어요. 거북이처럼 단단한 등껍질의 보호함도 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사슴처럼 날쌔거나 빠르지도 못하고 원숭이처럼 천정을 피해 나무 높이 올라갈 수도 없더란 말이에요. 하지만 양은 두려워하는 법이 없어요. 양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에게는 방어 기제는 없어도, 방어 수단은 없어도, 자기를 지킬 공격의 힘은 없어도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양과 같아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린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어려움이, 문제와 상황의 처지에 곤란함이 한 개도 없어서 오늘 우리가 마냥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문제 투성이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오늘 나는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믿는 거예요. 확신한 첫 번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분은 분명히 나의 천적과 나를 향해 침을 흘리며 오늘도 으르렁거리며 곳곳 처체에 도사리고 있는 내 천적, 늑대 같은 이런 위험의 요소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리라는 안전에 대한 확신과, 지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는 있지만 결국 여기가 내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라 분명히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결국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는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가 있으니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우리네 인생이지만 안전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과 결국 최후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목자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두려움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가 커질수록 두려움도 비례하여 커진다고 해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문제가 이만하면 두려움도 이만하고, 문제가 이렇게 크면 두려움도 이렇게 커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문제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상대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위급함과 상황 처지의 곤란함, 급박함에 크기에 상관없이, 정도에 상관없이 두려움은 오히려 상쇄되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위르겐 휠러라는 사람이 쓴 성공의 비법이라는 책에 이 두려움의 상대성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깜깜한 어둠 속에서 홀로 숲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100m 앞에서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나를 향해 달려온다. 자, 이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은 그대로 두고, 그러면 너무너무 무서운 이제 위기를, 급박한 처지의 곤란을 만난 거예요. 자, 이때 이 공포, 가장 큰 공포, 이제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10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 공포의 두려움의 크기를 1부터 10이라고 뒀을 때 깜깜한 어둠 속에 숲길을 홀로 걷고 있는데 굶주린 늑대가, 그것도 멀리도 아니고 이제 도망갈 힘도 없이 그냥 100m 앞에서 나를 향해 돌진하고 있어. 자, 이제 두려움은 10일 거예요. 10. 너무 두려워. 그런데 만약에 당신의 손에 칼이나 창이 들려 있다면 그 두려움은 똑같은 문제인데 9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한 손에 창과 칼이 있는데 또 한 손에 횃불까지 들었다면 그의 두려움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7이나 8 정도로 낮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잖아요. 지금 나를 향해 돌진하고 내가 맞닥뜨린 문제와 상황은 똑같은데 그 문제를 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나 상황에 따라 이렇게 상대적으로 두려움은 크고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만약에 한 손에 창도 있고 횃불도 있는데 옆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 동행하는 사람도 창과 횃불을 같이 들었어. 그럼 우리의 두려움은 5나 6 정도로 또 낮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당신의 손에 총이 들려 있다면 그 똑같은 문제와 상황에서도 두려움은 4로 낮아질 것이고, 거기다가 당신은 급박할 때 언제든 타고 도망칠 수 있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당신의 두려움은 3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당신이 만일 차 안에 지금 타고 있다면 당신의 두려움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 늑대가 달려오나 마나 깜짝 놀랄 뿐이지. 그런데 여기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거꾸로, 그런데 당신 곁에 만약에 무장한 군대가 수십 명이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이제부터는 늑대를 잡으러 사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두려운 늑대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금전적 문제의 늑대를 만나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곤란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렵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질고를 당하고 아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련의 외로움으로, 배신의 억울함으로 여러분 아파하며 그 늑대 때문에 자기 영혼이 갉아먹혀지고 죽어가는 그런 성도들도 지금 이 시간 있을 줄 압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오늘 이 두려움은 상대적인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들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방금 전까지 쫓기며 쫄아있던, 주눅 들어있던, 도망치고 싶었던 그 늑대를 쫓아가는 내 놀이거리, 사냥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우선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 상황을, 저 늑대를 좀 새끼 늑대로 바꿔주세요. 저 굶주린 늑대가 아니라 방금 막 사슴을 잡아먹은 배가 볼록 튀어나온 포만감의 늑대로 바꿔주세요. 지금 깜깜한 밤이 아니라 낮으로 바꿔주세요. 혹은 숲길이 아니라 도시로 바꿔주세요.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곁에 어떤 분이 함께 하시는지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 처지 형편은 똑같은데 상대적으로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천지차일 수 있다는 것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엘리사 목사님을 죽이려고,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 목사를 죽이려고 이제 군대를 파견해서 완전히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자, 그때 그 도단성 안에 있는 엘리사와 그의 사환 두 사람은 형편과 상황이 일치하고 문제와 처지의 곤란함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죠? 오늘도 아람 군대의 숫자가 다르지 않고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절대 두 사람은 다르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은 완전히 천지차예요. 한 사람은 100이라면 한 사람은 제로예요. 자, 그 모습을 볼까요? 자, 열왕기하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기서 아람 왕이 말하는 거예요.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보세요. 오늘 이 사환, 이 젊은 선지생도에 여러분 공포와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겠소? 우린 죽게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났습니다. 여러분, 이 애환과 공포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반면 그 다음 절, 자 16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6절 시작. 이건 엘리사 이야기예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많으니. 자, 보세요. 엘리사는, 야, 뭐 이렇게 두려워해? 여러분, 오늘 상황이 문제입니까? 처지가 문제입니까? 지금 형편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처한 상황과 처지, 형편, 문제는 똑같죠. 한 사람은 절망에 죽어가고 한 사람은 너무 그냥 태연하게 담대요. 문제의 크기 때문에 이들이 달라지는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니죠. 시선의 문제예요. 자, 15절 보니까 사환이 절망한 이유는, 사환의 눈은 지금 무엇에, 사환의 마음 무엇에 집중한 거예요? 문제와 상황에 집중한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뭘 봤어요?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러니, 자,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나를 둘러친친 문제의 크기와 상황에 직면한 처지의 곤란함과 위급함을 본 거예요. 내가 승리하고 여길 탈출한 가능성의 희박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이렇게 담대하고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상황과 처지가 그보다 나은 게 아니라, 그는 뭐 탈출할 어떤 방법과 뭐 길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보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시작.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 나를 도우시러 파병,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엘리사의 사원은 자기를 죽이려는 문제의 숫자를 보지만, 엘리사는 자기를 도우러 파병하신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기에, 자, 그의 시선과 마음의 집중에 대상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담대할 수도 있는 거. 오늘 상황과 문제의 크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난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고, 저 사람은 견딜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단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는 그 연약하고 오늘도 절망에 찌들어 있는 그 사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상황 처지 형편의 개선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아요. 하나도.
딱 하나만 기도해 줘요.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엘리사 목사님처럼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 형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거기다가 미디어 성전 가족들 이 영상을 통해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의 처한 환경과 처지 형편을 알 수도 없고 제가 상담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지 상황, 당신의 형편의 개선과 처지의 나아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이 기도만, 이 가장 강력한 기도만 여러분을 위해서 해드리려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의 눈이 열려 지금의 육의 눈으로 보라봤던 나의 처지의 곤란함과 형편의 비루함과 그 아픔과 문제와 상황과 처지와 그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나의 꼬라지를 바라봤던 내 육의 눈이 감겨지고 오늘 예배를 통해 영의 눈이 활짝 열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함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함을,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둘러친 쳤음을 바라보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근거 있는 자신감, 내 자신감과 당당함과 오늘도 용기의 근원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죠. 다윗이요 벌벌 떨고 있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군대를 모멸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을 모멸하고 조롱하는데도 하나님이 죽었다 하는데도 한 놈도 나가 싸우지 못하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아니 훈련받은 무사들과 군사들과 여러분 칼과 무기를 든 그 어른들도 꼼짝 못하고 40일 동안을 절망하며 찌들어 있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다윗 이 어린 꼬맹이는 그 골리앗에게 달려들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의 용기의 근원, 그의 담담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탁월한 무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술과 전략에 능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어른들보다 뭐 형편이 나아서 뭐 경험이 풍부합니까? 체격이 우월합니까? 오히려 그런 형편, 그의 전술, 그의 훈련의 정도, 그의 나이, 연수함, 가능성과 확률, 상황, 처지, 형편으로 보면 오히려 그는 그 가운데 가장 작은 자요, 가장 가능성이 희박하고 없는, 아니 제로에 가까운 자요. 하지만 그에겐 있었으니 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가 사무엘상 10장 45절에 말씀하기를, 선포하기를 골리앗을 향해 그 어른들도 군사들도 무장한 장수들도 벌벌 떨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포기하고 있는, 끝장나 있는, 패잔병처럼 소망 없이 죽어들고 있는 그 대단해 보이는 그 위험한 인물 골리앗을 향해 갑자기 씩 웃으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는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있기 때문에 벌벌 떨며 40일 동안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가능성과 정말 희박한 승률을 바라보니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은 벌벌 떨고 절망하고 있지만 엘리사의 사안처럼 문제 보니, 상황 보니, 처지 보니, 형편 보니 그에 반해 너무 초라하고 비루하고 짝이 없는데 꼬라지를 보니 벌벌 떨며 앉아있겠지만 다윗은 문제를 보지 않아. 그의 희번덕거리는 칼과 창과 놋단창을 보지 않고 그의 갑옷을 보지 않고 뭘 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여호와의 구원하시면 그따위 칼과 창이 있지 않냐면 이 물에게 알가리라 하면서 오히려 그에게 빨리 달려요. 오히려 문제를 향해 당당히 달려가요. 늑대를 잡으러 가는. 여러분 보세요. 늑대에게 쫓겼잖아.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횃불, 칼, 동료, 차, 아니 무장한 수십 명의 군대가 있자 두려움은 똑같은 상황 처지에서 제로가 되고 오히려 거꾸로 늑대를 잡으러 가는 것처럼 이제 당신의 늑대를 잡으러 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문제의 늑대를 잡으러 가시길 바랍니다. 염려의 늑대를 잡으러 가시길 바랍니다. 상황의 늑대를 잡으러 가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당신을 향해 파병하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 교회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가득함을 제발 바라볼지어다. 그 영의 눈만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도심에 집중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현실적인 칼만, 상황의 처지와 형편의 개선만 하나님께 자꾸 와서 구하지 말고 눈 열어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이럴수록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기도가 이번 주에 그 기도로 가득 차길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어떤 삶일까요? 주만 바라보는 삶, 어떤 삶일까요? 바로 말씀에 집중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있다고 집안에 액자 걸어놓고 하나님 사진만 이렇게 그림만 이렇게 바라보고 액자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함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문제라는, 위험이라는, 어려움이라는, 곤란함이라는 늑대가 도사리고 있고 나를 삼키려고 우울거리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목자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절대 목자의 발걸음을 놓쳐서 안 돼. 그럼 죽는 거예요. 목자 옆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목자 놓치면 끝나. 양은 목자 놓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목자만 붙들고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만 쫓아가고 집중하면 그는 살아요. 왜? 늑대와 어려움과 곤란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풀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전하고 상존하고 공존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가 달려들 때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를 보호하고 안위하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양 목자만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목자만 붙들고 집중하여 따라오는 양을 지키시는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 힘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양처럼 목자만 바라봐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신 도구와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지팡이가 나를 살립니다. 말씀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합니다. 말씀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시험에 들어 오히려 말씀이 더 안 들린다고,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요, 하나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평안할 때 위로나 자기가 스스로 경영을 이겨낼 만한 시련을 그냥 도닥거리고 위로하는 수단 정도, 서비스 정도로는 말씀을 사용하지만, 말씀이 내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성패를 가눌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이며 힘인 것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절망과 고독과 어려움 속과 실패 속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가장 애착하고 집착하고 소중한 것이 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돈 되는 소리만 들려. 이게 선택적 청각이고 선택적 시각이에요. 그 혼란함 속에서도 박스 주는 사람들 박스만 보여. 골프 치는 사람은 로스트 볼만 보이고. 여러분, 자기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만 보여요. 선택적 시각과 선택적 청력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심리학에서는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해요. 칵테일 파티 에펙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분주한 칵테일 파티 현장에서도 내가 관심 갖는 이성과의 대화 소리는 잘 들리고, 또 이렇게 둘이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저쪽 반대편에서 뭐 근데 호성이가 그럼 막 딱 하나도 안 들리다가 저쪽에서 누가 내 얘기하면 딱 들리죠. 그게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거예요.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중에서 내가 관심 있고 집착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청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돈 얘기만 들리고, 사람한테 관심 사람 얘기만 들리고요. 오늘도 권력에 관심 권력 얘기만 들리고요. 땅에 관심 있는 사람 땅 얘기만 들려요. 선택적으로 보이고 들린다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당신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걸 가치를 인정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칵테일 파티 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넓디 넓은 놀이동산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또 그 아이가 희한하게 그 넓디 넓은 놀이동산에 얼마나 노랫소리와 막 인산이 내리는 사람들의 혼잡함으로 소란스러워요. 그런데 거기서도 아이는 나를 찾는 엄마 목소리만 들려. 그리고 엄마는 이상하게 그 수많은 소음 가운데서도 울고 있는 내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애 안 잊어버려 봤어요? 셋이 키우면서 한두 명쯤은 잃어버려 봐야지 그래. 그런 거예요. 이게 칵테일 파티 효과의 대표적이에요. 그 넓디 넓은 놀이동산에서도 잃어버린 자기 자녀의 울음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으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촉발된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오카현이 완전히 초토화돼서 폐허가 돼버렸을 때 어디서부터 복구를 시작하고 인명구조를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생존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부터 구조되는 구조를 하고 있는데, 그 태풍 쓰나미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린, 실종되어 며칠이 지나 이제 거의 죽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한 엄마가 자꾸 어느 지점을 가리키고 저기서 자기 아이의 소리가, 신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구조대 수백 명이 와서 귀를 대고 아무리 장비를 동원해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구조견조차 거기 생존자의 흔적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때였어요. 아무리 봐도 아니라고 아무리 다시 돌려보내도 엄마는 계속 거기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 엄마가 이제 지시하는 그 지점을 파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여러분 죽기 직전에 아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생존했어요. 그래서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요. 집중, 사랑하여 애착하는 대상에 대한 이 집중의 힘, 이 집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집중의 파워예요. 오늘 우리가 이 집중력을 발휘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혼란하고 혼탁할수록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면 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정말 말씀을 소중하게 아끼고 있는지를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려움 중에 당신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돼요. 고난 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집중하여 들어야 될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 말씀은요, 고난 중에 말씀은 절망 중에 소망을 얻게 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함께한 군인들과 선원들은 뭐 나중에 또 말씀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 아주 절망하여 평생을 배를 탔던 선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여력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있을 때 딱 한 사람, 사도 바울만 담대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는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만 손상될 거래요. 그런데 이 담대함과 안심을 촉구하는 이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평생을 배를 타는 뱃사람들이 그 바다 상황과 자기 처지를 더 잘 알죠. 형편과 상황의 분석력은 선원들이 더 잘 알죠. 말씀 전하는 목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자신감의 근거가 있어요. 안심하라니까, 괜찮다니까. 그 근거가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내 하나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오늘도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그러면 살 수 있다니까. 두 번째, 말씀의 고난 중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이 고난이 찾아온 뭐 애매하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시험도 있겠지만 때로는요 내가 촉발하고 내가 일으킨 실수들의 결과물일 때가 많아요. 그럼 이 실수가 다시는 반복되거나 답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길 원하고 회복시키길 원하는 회개의 기회와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그 두 번째는 절망 중에 소망 바라보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고쳐야 될 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그 회복, 돌이킴, 이 실패를 야기했던 내 삶의 모습, 행동, 언어,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 관계들, 이것들을 끊고 고치고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니 우린 그럴수록 말씀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번에 변화하고 새 마음으로 변하고 신앙이 성숙되고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고난 중에 말씀 드려야 돼요. 근데 고난 중에 오히려 지가 더 성질내면서 오히려 이 고난과 아픔과 실패가 자기의 잘못된 선택과 자기의 잘못된 신앙적 반응과 자기의 잘못된 인본주의고 인간적인 감정적 선택 때문에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 뜻대로 감정대로 인본주의적 관계와 방법으로 또 살아가. 이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 드려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고난 중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이 시대를 따라 세대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대를 쫓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셨을 때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그 뜻을 쫓아 하나님 명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회복하고 새 마음을 받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고침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와 갱신은 개혁의 시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뜻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의 변화와 변신과 개혁이 그 영적 혁명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 하나님의 뜻 잘 알아듣는 영적 지혜가 필요해요. 이제 우리 안성주가 우리 둘째 아들 안성주가 어렸을 때 학교도 안 들어갔으니까 뭐 6, 7살 됐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제가 우리 스팸을 되게 아껴 먹잖아요. 이상하게 지금도 몸이 가난을 기억해서 지금도 스팸 한 통 정도는 그냥 퍼먹어도 될 정도의 축복을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 실은 소고기는 그냥 막 먹어. 그보다 몇십 배 비싼 소고기는 그냥 막 먹을 줄. 한번 플렉스하겠네. 안심 꽃등심을 한 번도 안 자르고 집게로 한번 먹은 적도 있어. 나 이런 사람이요. 애들이 박수 쳤어. 아빠 플렉스라고. 근데 이상하게 아직도 스팸만 보면 손이 벌벌 떨리고 스팸도 한 조각을 한 번에 덥석 못 먹어요. 그러니 우리 아들 10년 전 6살 7살 때였으니 얼마나 그 힘들고 그 스팸 한 조각의 가치가 컸을 때요. 그래서 그 한 조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거의 대부분 밥 한 공기를 이렇게 하면 스팸을 찔끔 씹어 먹고 밥 한 공기 먹고 또 이렇게 그 스팸 2조각이면 밥을 한 대접으로 한 3대접은 먹습니다. 근데 우리 안성주가 다른 사람 다 잘하는데 우리 안성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식욕이 왕성해가지고 분명히 한 번에 한 입에 먹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그냥 스팸 덥석져. 그 어린이집 다니는 그 어린 놈이 스팸 한 조각을 겁없이 그냥 콕콕 먹는 거예요. 내가 참다 못한 화를 내고 안성주! 그 스팸 한 입에 먹지 말라고! 스팸 한 번에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갑자기 안성주가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내 눈치를 보면 스팸을 이렇게 딱 잡더니 한 번에 먹지 말라니까 스팸을 다 넘겨. 한 번에 먹지 말라니까 그걸 2번 씹어서 먹더라고.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하나 놓고 먹고 밥 먹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먹으라는 건데 한 번에 먹지 말라니까 2번에 먹긴 먹대. 그냥 2번 씹어서. 근데 나한테 은근히 잘했다 이제 됐냐는 식으로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애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 우리도 여러분 답답할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아무리 말씀 통해 선포하셔도 하나님 말씀에 그 원뜻을 알아차지 못하고 자꾸 딴 길로 가고 딴짓만 하는 우리의 잘못된 형편없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제가 예언합니다. 결국 그 끝과 결론은 또 실패입니다. 빨리 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와 부족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돌이킵시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시는 귀한 기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말씀에 집중해야 될 3번째 이유는 그때야 비로소 나의 믿음, 참 믿음이 증명되고 오늘도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히려 고난 중에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죠. 아까 신명기 8장 4절에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그러면서 모든 물과 또 양식을 제공하셨고 불변과 정갈을 비껴가게 하셨다. 근데 그 말씀
신명기 8장 4절에 나오기 전에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는 더 주의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고 계세요.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이 거친 인생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릴수록 허락하신 이유, 허용하신 이유. 여러분 이것만 하나님은 허용하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마귀와 이 시대 공주의 권세자분 어떤 세력도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이 핍박과 이 환난과 이 조롱과 억울함과 이 아픔과 손해와 핍절과 재한을 허락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왜? 뭘 보려고? 너의 믿음을 시험하서 너희가 그때도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 현장이 당신의 고난이고 우리의 고난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이럴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도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참이었음을 증명한 귀한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시험에 통과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더 큰 영적인 부흥과 은혜를 주려 하나님의 의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 현장일수록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실패했습니까? 어떤 투자나 사업이나 또 진로의 선택이나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인간적 노력과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했지만 성실함과 최선과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밤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빈손 빈거물인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헛헛한 실패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도 헛헛하고 뭔가 쥔 것이 없고 맨날 똑같은 시련과 아픔이 반복되는 그 억울함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국에 뭐 불성실해서 망합니까? 불성실해서 사업자들이 문을 닫습니까? 정말 억울한 거예요. 이 실패 현장에 베드로처럼 내가 밤이 새도록 인생 동안 평생 동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 즉 얻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환경, 처지, 형편, 상황, 감정, 확률 따위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질의 축복과 더불어 할렐루야, 물질의 축복과 더불어 영적인 축복의 사명을 허락받고 공급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해도 말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절박하고 곤란한 권고와 기근과 가난의 상황에도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에게 정말 냉정한 명령을 하는 엘리야 목사님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부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자식 하나 혼자 먹여 키우는 과부에게 가난이란 기근이란 여러분 정말 홀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였고 인생에 정말 맞닥뜨린 가장 위험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정말 가장 안타까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저 같으면 봉투라도 좀 줬을 건데 오히려 그가 나뭇가지 얼마나 소량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작 불더미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 몇 가지 주워다가 불 피워서 한 줌 밀가루로 떡 하나 구워 먹고 그것도 자기도 먹고 아들 하나 마지막 식량 먹이고 굶어 죽을 날 기다려야 되는 그 절박한 처지의 상황의 끝자락에서 엘리야 목사님은 그 떡을 먼저 나에게 구워오라. 냉정하고 상황적으로 말도 안 되고 감정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정말 주의 종의
냉혹한 명령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신 스스로가 내린 명령이나 자기의 욕망으로, 자기의 탐심으로 그에게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자, 그때 상황, 처지, 형편을 사르밧 과부가 바라봤더라면, 거기에만 마음을 뒀으면 그는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 현실의 결과는 절대 달라지지 않아. 근데 오늘도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하나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는데 자꾸 먼저 나한테 갖고 오래. 그리고 나중에 너와 내 아들, 원래 내 아들 줄 것밖에 없는데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래. 자, 상황, 처지, 형편, 내 감정,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으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근거가 있는데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니 나한테 먼저 갖고 와라. 그러면 그 이후에도 네 가루가,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성되어 이 가뭄과 기근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산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자식 살린 거예요. 여러분, 자식 살리기를 위하고 원하고, 여러분 상황이 역전되길 원하고, 형편을 뒤집기를 원하신다면 제발 상황, 처지, 형편 그만 바라보고 문제에 쏟았던 내 집중을 이제 하나님께, 그 말씀에 쏟으시길, 집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기댈 것이 없는 철저한 고독의 현장, 외로움의 순간에 당신이 있다면 그럴수록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 찾아봤자 수가성 여인 6번째 찾아도 고만고만 또이 그놈이 그놈이더라는 거죠. 절대로 내가 갈구하던 그 행복과 평안함은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할 때 집중할 때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어린아이예요. 도망된 심세로 언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지, 거기서 나를 환영하고 맞아줄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 홀로, 여러분 그 유학길, 부모님들의 지지와 응원과 도움을 다 받으면서 유학 가는 것도 가슴 떨리고 두려울 텐데, 그냥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도망자의 삶으로 사막 한 군데를 혼자서 갖고 있을 때 얼마나 그의 처지에 참담함을 표현한 상징적인 장치가 뭐예요?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창세기 28장 13절부터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이 말씀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도 상황, 처지, 형편 내 꼬라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집중하였는 거로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낸 줄 믿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청하면 난 이제 됐사오니 하나님 난 이제 끝났습니다. 나 사역도 이제 다 필요 없어요. 나 죽여주세요. 간절히 청했던 엘리야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그때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의 천사의 말을 들으니 네가 오늘도 여기서 쓰러져 네가 해야 될 일을, 달려갈 길을 다 마치지 못할까 염려한다 하면서 회복시키시려는,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말씀을 들었는 거로 그는 회복된 줄 믿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거늘 청승을 떨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였건만 내가 다 바알에게 승복하고 무릎 꿇어 이제 나만 혼자 남았다고 징징 짜며 절망에 빠져있는 엘리야가 오늘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는 거로 그는 회복된 거예요. 아니다, 아직 너를 위해 남겨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7,000명이 남아있다. 7,000인이 남아있다는, 그리고 너를 수발하고 수행할 또 엘리사라는 사환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니까 그가 고독과 외로움의 로뎀나무, 그 처절한 절박한 철저한 고독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육적인 가치와 인간적인 선택과 가능성, 확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보내주신다면 보내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켰다면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왜 자꾸 상황과 처져 형편에 매몰되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있냐는 거예요. 고독하고 외로울수록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가능성이 희박하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도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 보세요. 그의 나이는 너무나도 많이 먹었고 아무리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신들 나는 이것을 물려줄, 이 유산으로 물려줄 자식조차 없으니 내 유산을 받게 될 사람은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부인은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이미 그저 생산의 능력이 없고 자기도 나이가 이제 이렇게 많이 먹었으니 도저히 가능성이, 소망이 없다는 선포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요. 아니다. 창세기 15장 3절의 말씀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걸린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내 상황은 아주 처절하고 절박하고 가능성이 희박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별처럼 너무 창대해. 그래서 너무 지칠 때가 있고요, 너무 서운할 때가 있고 너무 혼동스러울 때가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상황과 하나님 약속 사이에 이 엄청난 갭을 메꾸는 작업, 이 능력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처절한 현실과 하나님의 웅장한 약속 사이에 이 엄청난 골을 메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작업,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분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 초락이 그점 현실과 내 처지와 하나님 주신 위대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 사이에 이 엄청난 골,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능력, 이 믿음이 저 여러분 것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당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상황과 처지와 형편입니까? 여러분, 당신이 지금 이 어려움 속에 보고 있는 것이 상황과 처지와 형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작은 차이가, 이 시선의 오늘 집중의 차이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될 것이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실패 현장에서도, 외로움의 현장에서도, 가난함의 현장에서도, 소망 없는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말씀 때문에 소망 얻고, 말씀 때문에 길을 찾고, 말씀 때문에 역전하는 위대한 인생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곤란한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 그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그 위로하심과 긍휼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 소망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 들린다면 당신이 이미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가 시작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성경은 영원한 영적 진리를 보관하고 있는 유일한 보고입니다. 세상 어떤 곳에도 있지 않은 우리 모든 진리를, 우리 삶의 모든 지혜와 영적 진리를 보관하고 있는 영적 보물 창고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우리 자녀들한테 성경 통독을 이렇게 강요하듯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읽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성경을 많이 읽게 하려는 그 시도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누가 그래, 몇 살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하면 저는 요즘 생각해봤어요. 몇 살 때로 여러분 몇 살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딱 이런 가장 찬란했던 시절 언제? 몇 살 때로 돌아가고, 지금 딱 돌려주신데 빨리 시간 늦으면 기회 없어. 몇 살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없어요. 난 지금이 제일 좋아.
어떤 시절을 준다고 해도 저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자기들처럼 몇 살 돌아가고 싶은데 막 이러면 그게 불행한 거래. 나는 정말 지금이 최고로 행복해요. 어디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딱 한 번 어느 시점으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난 꼭 하고 싶은 일은 있어요. 그때 더 성경 많이 읽는 거예요. 제가 이걸 유학 시절에 결단하고 그때부터 성경 통독을 막 시작한 그때 이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더 많이 성경을 읽는 거, 난 그것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고 그 같이 소중한 보물 창고라는 걸 인지하고 동의하는 사람에게 자꾸 이것을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맛을 아는, 이 가치를 인정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니까 뭐 책의 동향에 대해서, 특히 내 책이 지금 이렇게 팔리고 있는 이때는 더 맨날 서점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동향을 파악을 해요.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는 수도 없는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사는 비법과 인간의 본질, 인생의 본질, 혹은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삶의 비결, 그 조언들이 담긴 성공학 책들, 자기개발서들, 또 인문학, 철학적 고견이 담겨있는 책들이 매일매일 수도 없이 출간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저마다 자기의 분석과 자기의 제시한 조언들이 진리인 양 떠들어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매일같이 그렇게 수도 없는 인생의 행복의 비결과 승리의 비법들이, 또 인생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 분석들이 자꾸 책으로 나온다는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자체가 결국 정답이 아니라는, 결국 모른다는 자기 반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정답, 여러분 정답 있으면 더 이상 정답책이, 해답지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다 모르고 안 되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인생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 참 행복의 비결과 승리의 비법,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와 성공과 진정한 참된 인간의 본질, 인생의 본질을 향한 바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가장 적극적으로 계시하고 드러내신 방법, 바로 성경. 이 성경에 우린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려 16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40명 넘는 저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글 하나를 써봐도요, 책을 써보면 내가 3년 전에 썼던 원고를 오늘 출판하려면 못해요. 2년만 지난 원고도 다시 수정해야 되고, 시대적 흐름과 대세가 바뀌어 있고 여러 가지 성향과 통념들이 바뀌어 있어서 수정해야지만 책이 출간이 돼요. 불과 2, 3년만 지난 원고도 이럴진데 성경은 무려 몇 년? 1600년의 시간에 걸쳐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40여 명이 여러분 총동원해서 글을, 한 권의 책을 썼는데 논지에 조금의 흐트러짐이나 오류도 없이 딱 한 가지 주제로 정확하게 마치 일사천리 한 사람이 한 번에 쓴 것 같은, 너무나 이거는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딱 한 가지 주제로 성경은 지속적으로 향하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세상을,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되찾아가신 이야기.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확고부동한 주제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절대로 잊은 적이 없으며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찾으며, 실패를 성공으로 뒤바꾸고 역전할 디딤돌과 발판을 얻으며,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위로, 참된 위로를 얻으며, 오늘도 소망 없는 절망 중에 희망과 소망과 가능성과 비전과 높은 꿈과 이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축복의 매뉴얼로 성경을 항상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시편 119편의 시편의 시자는 오늘도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그가 담대하고 또 당당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가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 하나, 그건 바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1절부터 9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보세요. 만약에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고난 중에 망해도 벌써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망해서도 벌써 망했어야 될 인생.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쓰러져도 벌써 쓰러졌어야 될 인생.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깨지고 박살내도 벌써 깨지고 박살내들 조각내들 지글 같은 인생. 우리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내 마음과 상황을 아신 것처럼 하나님은, 목사님은 갖가지 방법과 통로를 통해 나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소망으로 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가 또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난 영원히 이 말씀을 이제 붙들고 살아갈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말씀으로 살리려고 계획하신 줄 저는 믿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 절 시작.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님 우리 가정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들 딸 주님 것이오니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난 다른 거 찾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만을 찾아 싸우니 할렐루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역전시킬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날 살리실 계획의 통로를 여세요. 이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소망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이 들려지고 나를 살릴 말씀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이동시켜 주세요. 그런데 소망 없는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오히려 귓구녕이 막히고 말씀이 정말 말씀이 그 은혜가 실종되는. 오늘 여러분 상황 처형편 다 계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의 은혜가 나를 막 흥분시키고 주의를 설레게 기다리게 하고 근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그럼 된 거예요. 당신 살게 됩니다. 내 목숨을, 내 심장을 겁니다. 당신 반드시 삽니다. 회복됩니다. 역전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내 목숨 걸어요. 하나님이 당신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역사가 시작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병들어도 왜 암에 걸려도 밥맛이 좋으면 산다고 그래요. 그죠? 밥맛이 좋으면 밥 먹으면 사는 거예요. 일본의 손정희 회장도 그 급성 간염하고 뭐 그래서 5년도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열심히 밥 먹네요. 열심히 밥. 지금 내가 빠진 넷플릭스 그 아래 스위트홈 알아요? 괴물 나오는 거? 거기에 나오는 그 김갑수 씨도 자기 죽는다고 그랬는데 밥 잘 먹어서 살았어 그러더라고. 너도 밥 먹어 그런다고. 또 나만 또 맨날 텔레비 보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가끔씩 보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한 편만 딱 봐요. 우리 안나랑 약속했어. 밥 먹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도 밥맛 좋으면 사는 것처럼, 육신이 사는 것처럼 영혼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말씀 맛이 좋으면 사는 거예요. 말씀이 잘 먹이면 그 사람 살아요.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단이다. 이러면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아요 요즘에. 그럼 당신은 회복되는 거예요. 당신 자신에서 사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실타래처럼 않고 꼬였다 엉켰던 문제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 풀림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너무너무 사랑하고 여러분 시대적으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서 큰 축복을 받았던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 아시죠? 여러분 그 시절 미국의 최고의 갑부로 등극하고 그의 사업 60주년을 기념해서 기념 인터뷰에 한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존 워너메이커 회장님은 수많은 투자와 수많은 기업가 정신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큰 성장과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런 지금까지 평생 동안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당신의 투자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투자가 무엇입니까? 어떤 선택이 가장 좋았습니까? 라는 거죠. 그럴 때 그가 주저하지 않고 고백하기를, 그러니까 항상 의식적으로 그 안에는 의식이 있었다는, 항상 그 생각이 있었다는, 그 질문에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대답해. 제가 인생 가운데 가장 잘했던 투자는 다른 게 아니라 10살 때 내가 $2.75 주고 산 저 가죽 성경 하나, 이 성경이 바로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벽돌 공장에서 9살 때부터 손에 피가 나도록 일하면서 조금씩 모은 그 돈으로,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어린아이에서 비싼 $2.75, 굉장히 비싼 돈이에요. 그 돈으로 산 이 성경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근데 기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처럼 우리도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읽고 살아가면 우리도 이렇게 큰 성공과 부를 이룰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당신의 옆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죠. 신뢰해야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야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그러지 않으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말씀이 당신에게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 형편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의 근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이끌어가는 절대 권위가 될 수 있기를, 최종의 권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최고의 전도자, 영적 그런 대붕을 이끌었던 D.L. 무디, 그리고 백화점왕 최고의 체력가 존 워너메이커는 동시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처절한 상황과 위급함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더니, 아브라함 링컨은 정치에서, D.L. 무디는 영적인 자리에서, 존 워너메이커는 또 경제 쪽에서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징표가 되었은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써내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멋진 축복의 예와 승리의 예약거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에 유일한 생존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침판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내 감정, 상황, 형편, 누구 이야기 들어도 안 되고 내 방향 감각을 의지해서도 꼭 이쪽이 북쪽일 것 같아 가다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꼭 내가 볼 때 이게 똑바른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게, 전 사막을 가봐서 알아요. 완전히 이건 틀리게 돼. 내가 분명히 똑바로만 건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돼. 그래서 나침판만 봐야 돼.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사막을 건너는 7가지 방법, 제가 책 얘기했잖아요. 거기서도 여러분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고 가라. 시시각각 변하는 사막의 지형과 상황상 없던 모래톱도 모래 언덕도 생겼다가도 또 있던 것도 없어지고 없던 것도 생기는 이런 지형적 변화, 시대적 혼란 속에서도 절대로 그 지형지물을 보고 가면 안 되고, 내가 모래톱 저 언덕 쪽으로 하면 똑바로 가야지. 그럼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침판 봐야지 살아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시대의 광야가 똑같아요. 세상마다 시대마다 변질되고 변화되는 인간적 감정이나 세상의 통념과 관계와 확률, 가능성, 시대적 유행과 대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 더 이상 당신의 결정과 선택의 권위가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따위가 되지 않도록, 내 상황, 처지, 형편 따위가 되지 않도록, 내 감정과 관계 따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나침반 삼아 똑바로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주 복음의 전함의 고정민 이사님이 갑자기 전화해서 상담을 요청하셔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한 2시간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도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다른 거는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이제 상담 내용은 얘기할 필요 없고, 하나 기쁜 소식을 전하면
우리 복음의 전함 우리도 교회가 함께 동참했지만 방방 먹고 복음을 싣고 우리 전국을 도는 버스와 택시 전도 이 캠페인이 실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져서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움츠린 이 시대에 정말 자기 교회 이름 하나 드러나지 않고 어떤 낯 한 번 내지도 않는 이 일에 2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를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가능성 확률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서울에서 집회하고 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울의 집회 현장에 고정 이사님이 와서 말씀을 듣고 계셨대요. 저는 몰라서 일부러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 제 집회 일부러 멀리 찾아오셔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도전받고 확실한 하나님 응답을 받았대요. 그때 제가 설교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교했대요. 그래서 상황, 처지, 형편, 감정, 확률, 가능성, 통계, 분석,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분명한 뜻이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전진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자다. 거기서 확신을 얻고 도전을 받고 이 방방곡곡 복음 전환 이 캠페인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난주로 정확하게 들어갔던 모든 비용이 10원도 비지 않고 딱 채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노라는 큰 대형교회 교회들이 협력한 게 저기 3교회밖에 없대요. 우리 교회까지 해서 다 개인적으로 성도들 하나하나 개개인의 그 한 명 하면 36,000 이렇게 모아줘서 여러분 그 돈이 하나도 모자라지 않고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하면 그 다음에 복음의 전함의 사역과 고정민 이사님의 사역에 머뭇거리면 주저함은 덜해지겠죠. 왜? 경험해 봤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속되고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익숙해지면 이제는 이것들이 쉬운 선택과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엔 상황을 이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형편을 뛰어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가능성을 이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해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멋진,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아름다운 위대한 축복들을 맞이하고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선택이 너무나도 쉬워지고 그 순종이 너무나도 쉬워질 줄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완전히 내 몸에 익도록 오늘도 어떤 어려움과 처지 형편 속에서 당시 지금 머뭇거린 상황, 처지, 환경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한번 깨보십시오. 환경을 깨고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상황을 이기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시려고 계획해 놓으셨는데 내 상황과 처지와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하나님이 내미신 이 놀라운 해답지를 맞이하고 볼 수 있는 자격과 권리는 순종한 사람들, 상황과 처지 형편을 이긴 사람들만이 그 해답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해답지를 반드시 보셔서 내가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들이요 훈련받을 때 가장 철저한 원칙과 수칙들이 있어요. 첫째, 계기판만 믿어라. 전투기 조종사들이. 둘째, 계기판만 믿어라. 셋째, 계기판만 믿어라. 여러분 엄청난 속도 음속을 날아가며 급한 선회나 회전을 반복하다 보면 전투기들은 여객기는 막 이렇게 돌진 않잖아요. 가끔 비행기 타면 제주도 가서 한 바퀴 돌고 막 그래요. 똑바로. 근데 전투기는 막 돌아오고 급선회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투기를 타다 보면 급선회를 반복하고 회전을 많이 하다 보면 가끔씩 조종사들이 하늘, 창공과 바다를 착각한대요. 혼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위에가 하늘이고 밑에가 바다잖아요. 그런데 파란 바다 이렇게 날아가다 보면 이 수평선이 딱 맞대는 거예요. 이쪽이 하늘인지 이쪽이 바다인지를 헷갈려. 이거를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데 이 비행 착각에 빠져서 간혹가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하늘로 자기는 확 솟구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다로 처박히는 추락사고가 종종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이 비행착오를 막기 위해서 무조건 전투기 조종사들 훈련 중에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계기판만 믿어라. 둘째도 계기판만 믿어라. 셋째도 계기판만 믿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비행 착각처럼 인생 착각이 올 때가 있어요. 시대적 착각이, 가치관의 혼동이 와서 도대체 뭐가 맞는지를 오락가락 하다 보면, 이 급하고 강한 시대적 탕류 속에 휩쓸리다 보면 뭐가 뭔지 혼동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인생을 안전하게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첫째도 말씀만 믿어라. 둘째도 말씀만 믿어라. 셋째도 우리 인생에 정말 계기판 되고 나침판 되시는 말씀만 붙들어라. 어떤 상황과 처지 혼동 속에서도 내 시선과 온 신경을 계기판에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 전투기 조종사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상황과 처지, 시대적 혼란함 속에서, 혼동 속에서도 오늘도 절대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기준 삼아 절대로 말씀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엊그제 받은, 지난주에 받은 카톡 메시지 하나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받은 메시지입니다. 안 목사님 평안하시지요? 저 땡땡땡 집사입니다. 2019년 단일 기도회에서 목사님을 영상으로 처음 뵙고 그 뒤 간혹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딱 1년 전 2020년 2월 제 인생에 있어 위기와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엄청난 고민과 갈등에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한 달가량 풀림 시리즈 설교 영상을 듣고 그 중에 10편의 말씀을 다시 노트에 받아 적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꼬였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고 상황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늦었지만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책으로 나온 풀림 말씀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얽혔던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길 기대해 봅니다.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삶의 문제를 풀어낼, 정말 내 삶의 지혜로 문제를 열 수 있는 해결의 열쇠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다 받아 적으면서 반드시 내가 이 말씀에 적용하겠다, 내 삶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본 거예요. 그때 말씀이 기적처럼 그 꼬이고 엉켰던 삶의 문제를 실타래처럼 술술술 풀리게 되었고, 그분은 지금 모든 것이 회복되어 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 그리고 더 꿈 같은 일은 내 아들 고재준이 목사님 곁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학교 물맷돌 기독학교의 학부형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관계로 저를 알게 되셨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고광천 집사님의 이 문자 메시지처럼 오늘도 이 설교를 듣는, 또 영상을 통해, 또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정말 삶의 능력과 열쇠로 여러분 믿으셔서 그 말씀의 열쇠로 여러분의 삶이 풀려지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 중에서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상황, 처지, 세상적인 가치의 육신의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고난은 식량, 먹을 것이 없어 흉년과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이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종이라고, 그런 백성이라고 외칠 수 있고, 이 고난 중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시대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주인공이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또 나를 지키고 계시며 어떠한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그렇습니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오직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나의 고백과 결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져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 주만 바라.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어떤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에 희박함에도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내 마음과 시선이 분산되고 쪼개지고 빼앗겼던 상황과 처지, 형편, 문제의 심각성이 아니라 이제 어떤 세상의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문제, 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소망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만 내 시선과 마음을 집중시키는 우리 사랑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시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절대로 맞닥뜨린 시대적 상황과 어려움, 처지, 형편, 곤란함, 서운함과 섭섭함과 안타까움과 분노와 혈기로 세상 문제, 상황, 형편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인생 되어서 실패 현장에도 베드로처럼, 가난의 현장에도 사르밧가보처럼, 고독한 현장에도 야곱과 엘리야처럼, 소망 없는 절망의 밑바닥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복되고 응답받고 위로받고 역전되고 살아나고 풀려지는 풀림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 주신 역전승의 명수 예수님의 은혜와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이 아닌 나를 바라봐 오늘도 간곡히 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광야 같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홀로 걸어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오늘 자리 나와 상황, 처지, 형편, 문제의 크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기로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미디어 성장 가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